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시작하는 한 주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생긴 나병색점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 가운데 4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반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암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네, 권사님 오늘 45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생긴 나병색점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자, 오늘은 집에 나병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말씀으로 또 이 말씀 함께 묵상을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14장 전체를 다 이렇게 봐야 얘기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끊어서 보면 집에 나병이 생기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병이 저는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나병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나병을 이제 나병이다라고 진단하는 게 굉장히 세밀해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고 다시 관찰해서 더 퍼졌나 관찰하고 그 확증을 유보하게 하고 완전히 퍼졌을 때 나병에서 나았다든지 아니면 부정하다든지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나병이 몸의 일부분이 퍼졌을 때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격리를 하거든요. 근데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을 때는 휘어졌을 때는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상식을 뒤엎는 얘기가 아닌가요? 나병이 일부분에 있을 때는 고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부분만 나병이 든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나병이 온몸에 다 걸려서 휘어졌어. 그런데 왜 그를 정결하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나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나병은 그냥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병 걸린 환자는 그 당시에 다니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외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격리를 당하죠. 그리고 다 나았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다 나았거나 온몸에 퍼졌을 때는 정결함을 인정받고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나병이 걸렸을 때는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나병이 걸렸다라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그 인식들, 그런 자기를 향한 그런 원망과 또
그 질병에 대한 그 원망들로 가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나병을 또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얘기를 지난 하실까? 화요일부터 계속 네,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예, 나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보면 나병은 대부분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한편은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정, 나는 죄인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깊은 자기 고백을 통해 자복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자. 그래 너 아는구나. 그러면 너는 의인이야. 너가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근데 여기 보면 생점이 조금 남아있을 때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나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요거는 잘하잖아요. 그거는 네. 제가 죄인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뭐 박권사 김권사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저는 조금 낫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생점, 아직 다 발현되지 않는, 하얗게 덮이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 아니야 너 부정해. 너 아직도 너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 모르는구나. 아니야. 너 좀 더 너 자신을 들여다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100% 완전한 죄인입니다 하거든요. 하나님 김일숙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십자가의 보혈 은혜 말고는 아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강한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다 의로운지 모르겠는데 저 한 사람이 부정해서 저가 의롭지 못해서 주님 저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만 강한 중앙교회 가는데 저 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세요. 저 피로 저를 값주고 사주세요. 저는 보혈 말고는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100% 죄인입니다. 그 고백 저 이제 혼자 가서 성전에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조용히 기도할 때 그 고백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 구원의 근거가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저를 의롭게 하신 은혜 밖에는 전 내 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부정하다 정하다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구원했는데 나의 정함만이 아니라 내가 널 구원해서 우리 일상의 예배자로 보냈잖아요. 먼저 우리 가정을 거룩으로 물들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들 우리 직장으로 보내고 각자의 모습으로 보낸 곳이 있잖아요. 그곳을 거룩으로 물들이라고 하는 그 일에 오늘 가정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이 환경을 이 장소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권사님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색점이 작게 이제 생기는 정도에 네. 있다면 아마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네.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냥 나는 죄인 되었다 생각 할까요? 하지 않을 텐데 네. 정말 몸으로 이게 다 뒤덮였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예, 그러기에 아마 이 말씀이 네. 이렇게 또 상세하게 구분지어서 네. 예, 말씀이 적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색점과 나병이 다르다. 푸른 점과 다르고 네. 붉은 점이 다르고 이렇게 세세히 말씀을 하시면서 나병이 사실은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내 신체 부위가 어떻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극이 없어요. 네. 죄를 지어도 내 마음에 별 화인 맞은 자처럼 자극이 없어요. 우시야 왕이 강성하였을 때 자기가 정말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면서 왜 나 이 정도면 이제 할 수 있잖아 라고 네. 자기 자리를 넘어가요. 그랬을 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해요. 나병 한작 했던 그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요. 하나님 그분 앞에 노출되면 죄인이 아닌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잡다가 막 급하게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입고서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존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은 저는 너의 가정을 정말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내가 주인 된 가정, 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너의 직장, 너 은혜 받았잖아. 너 사랑 알잖아. 너의 직장, 너의 생활 터전에서 너가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처럼 은혜가 너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너는 삶의 예배자다. 그 얘기가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와 이게 말씀편 지필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말은 막 이렇게 거창하게 잘하잖아요. 막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구나. 이 월요일도 내가 한 주를 살아갈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너 중심이 되기를 원해. 이 말씀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삶의 터전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단순히 영적이라는 게 관념이 아니라 내 삶, 내 손과 발, 내 입술의 고백 이것들이 다 이곳에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하나님의 그 저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더욱더 깊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머물고 있는 직장, 어느 곳이든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기를 당부하시는 말씀이지 않나. 그 이 말씀을 권사님 말씀에 빗대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그때그때마다 있는 그곳까지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곳에서 어떤 모습인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있는 곳, 너는 예수 생명이다. 예수 피값이다. 예수 부활의 권능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너의 소명이다. 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일들 또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일 그것들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냥 지겹고 평범한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한날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늘 그런 마음들 들 때가 많잖아요. 그냥 이만하면 됐어. 맞아요.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될 말씀이 이만하면 됐어의 말씀이지 않나,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비춰보고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고 있는 그 자리를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광안중앙교회 김미숙 권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